주일이 대강절 사이에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성서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성서주일을 지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경 통독을 장려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1년에 여러 번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도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로 호흡하고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다. 그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밥을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사람 없듯이 말씀은 끊임없이 먹고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건강할 수 있지요. 도래교회 김진홍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빈민촌에서 어느 가난한 노동자가 폐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털어서 약도 구해주고 식량도 구해주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본 덕에 그 남자는 차차 건강을 회복해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의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말하기를, 남편이 건강해지니 술 먹고 자기를 때리고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왜 그를 고쳐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목사님을 원망하더랍니다. 그렇게 돌아간 지 얼마 후 성탄절에 부인이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 때문에 내 남편 죽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펄쩍 뛰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니 남편이 술을 먹고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자다가 그만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람 고쳐주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자기 남편 고쳐줘서 죽게 만들었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는 거지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씁쓸하던지, 아픈 사람 고쳐놓으니 건강해져서 술 먹게 되고 결국 그것이 죽음으로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 사람이 육신만 건강해서는 안 되구나.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영혼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말씀이 먼저 있어야 새 사람이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 건강한 것도 다 소용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타락과 방종과 온갖 죄악으로 세상이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있고 건강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고 물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말씀이 없으면 그 건강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살고,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그 물질 가지고 죄 짓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세상 그 무엇보다 먼저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곧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얻고 책망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목적과 지향점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되는 능력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음먹는 일입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지속적이고 항상성 있게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냐면 성경에서부터 공급이 된다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과 직장암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 병약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 때에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얼마나 나약해지고 위축이 됩니까? 또 얼마나 큰 절망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그녀는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이 창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평생 불치병에 시달렸지만 그것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병자로 살았지만 그 병이 결코 바울을 지배할 수는 없었던 거지요.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4-5달 전부터 배가 살짝 뭉치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워낙 간헐적으로 가끔 그래서 별 이상 없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한 달 전부터는 점점 횟수가 잦아지더니 2주 전부터는 배가 뭉치고 아픈데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갈 때 제 생각에는 맹장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의사가 배를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대장 쪽에 문제가 있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예약을 금요일 오전에 잡아놓고 이제 며칠 기다리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제가 가진 증상은 대장암 증상하고 유사한 거죠. 아니겠지 하면서도 이게 통증이 점점 심해지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지인들하고 통화를 할 때면 이게 선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대장암에 하고 이야기하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이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첫째로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고 둘째로 혹시 나쁜 결과가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아픈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하지만 하나님 아직 할 일 많이 남았는데 제가 아프면 하나님한테 손해 아닌가요?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 붙들고 사는 자는 인생의 관점이 다르고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결국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담이지만 검사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도대체 왜 배가 아팠을까 물어봤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세 번째, 우리가 성서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8절을 보면 그것이 펴놓여 있더라, 곧 펼쳐져 있더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금지된 책이었습니다. 천주교가 교권적으로 지배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죠. 일반 신도들은 어느 누구도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은 라틴어와 히브리어였어요. 사실 사제들도 라틴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몇몇 외에는 성경의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야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 수도 없었던 거죠. 때문에 성경을 사제들이 왜곡해도 일반 성도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교회 재정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서 서기 800년경에 레오 3세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십자군 전쟁 때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슬람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많은 병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병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살인자나 강도들도 군사로 다 끌어모았는데 소위 십자군 전쟁의 명분은 신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 전쟁에 살인자나 강도들이 군사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받고서는 면죄부를 발행한 거죠.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하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주님이 사하는 것이지 사람이 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지만 돈을 받고 죄를 사해 준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에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함에 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하늘에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여기저기 팔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도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 면죄부도 팔았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썩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사제였던 루터가 성경을 읽고 보니 성경 어디에도 돈 내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당시 모든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한 거죠. 구원은 면죄부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읽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직도 성경을 닫아두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로 공산 치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갖고 싶은 것인지 모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성경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선교사님들이 중국 갈 때 성경 수십 권씩 가져가지만 대부분 세관에 압수당하고 빼앗긴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마저도 있던 선교사들 전부 추방되었고 중국에서 종교 탄압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성경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교인들이 구전을 통해서 산상수훈이라든가 십계명이라든가 주기도문 같은 것 종이에 써가지고 나눠서 읽는다고 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죠. 북한도 그렇습니다. 북한에 성경 보내는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성경이 전해지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일 뿐더러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성경을 받아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남한 사람들이 쓰는 이 언어가 다르고 특히나 이 성경의 언어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만들고 있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 성경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져야 됩니다. 가진다는 것은 곧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이죠. 성경은 소중한 거예요.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곧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할렐루야. 가지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경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영혼의 풍요로움은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먹을 때에 주어지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읽는 사람은 식사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식사를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데 그런 사람은 육신의 식사도 챙겨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3시간 11분가량이라고 합니다. TV는 하루에 3시간이 넘도록 보고 있으면서 성경은 얼마나 읽으십니까?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할애하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본문을 보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고 말하죠. 이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지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목적으로 소화시키는 것은 쓴 경험이라는 거예요. 곧 말씀 그 자체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관용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할 때는 그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도무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후에 여선교회 원래회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원래회인지 아니면 아전투구하는 원래인지 이렇게 말해도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살피셨다가 이따가 저한테 일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사는 일.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갖고 먹었으면 이제는 말씀을 예언하라. 예언하라. 여기에 예언하라는 것은 선포하라, 증거하라, 전도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얘기죠. 주님께서도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모든 나라에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 선교학에서는 모든 종족에게 전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중국만 해도 56개의 종족이 있고 러시아에는 1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랄프 히터라는 선교학자에 따르면 이 지구상의 중요한 종족만 따져도 17,000개 정도의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약 3,000종족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약 7,000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는 한 종족의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는데
어떤 종족은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는 종족도 있지만 어떤 종족은 수십 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어휘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과 20년, 30년은 같이 살아야 성경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족은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된다고 하지요. 불과 수십 명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기 위해서 그들과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들어가서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경 번역은 가장 큰 영적 싸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성경 번역 이 목표 하나만으로 지내왔는데 그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성경 번역하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십 년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누군가가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오늘도 자기의 삶을 쏟아부어서 그 적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바쳐서 수많은 목숨의 위기를 이겨내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분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 어찌 보면 참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쉬운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갖고 복음을 먹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본질이고 말씀의 사명인 겁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서주일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